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의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 말씀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 받았던 이 가장 큰 깨달음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죄를 계속해서 짓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그냥 아나무인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망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 수긍이 가죠. 정의가 실현된 거죠. 마땅히 그래야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택자 이스라엘은 왜 망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스스로도 의문이 아니겠냐 이거죠. 나는 그래도 다 죄인이긴 하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래서 이제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는데, 기도를 생전 안 하는 사람도 안 망하는데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왜 믿는 사람이 망하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예레미야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예민하게 포착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중요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끝내 이 변화를 거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변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나 불신자나 사실 본질상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결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묵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제가 이걸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예레미야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왔던 주제는 뭐냐면,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망했냐 이거예요. 왜 나의 삶에는 망한 것 같은 고난이 왜 오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최근에 묵상한 내용을 뒤돌아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사람마다 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가 말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내가 옳다, 내 생각이 맞다, 이런 게 있는데, 한 번 꽂히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공동체가 말해도 그 시선을 바꿀 줄 모르는 그 고집, 정말 부드러운 목소리하고 부드러운 얼굴 하면서 생전 자기를 바꿀 줄 모르는 그 고집 있죠. 이것 때문에 사람은 망하고요, 문제가 생겼으면 그 자리에서 직접 해결하고 또 직면해야 되는데 자꾸 도망가는 습관,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회피하는 습관, 이것 때문에도 망했고요, 믿음이 없으면 없다, 순종이 안 되면 안 된다, 진실하게 말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거짓말하는 습관 때문에 우리는 망해요. 그러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면 이제 또 좀 약간 다른 결의 주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망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왜냐하면 예레미야서에서 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라가 망하는데도 안 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예레미야 44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였었냐면 도저히 순종할 줄 모르는 남유다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가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지금까지 내용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면 말씀의 대상이 바뀌는데,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예레미야를 전심으로 섬겼던 바룩이라는 제자예요. 그런데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남유다 백성들이 지독하게 불순종을 했지만 그래도 그 땅에 남아있는 신실한 사람이 아주 약간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아있는 신실한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바룩이 이 말씀을 받은 시점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기록이 나오죠. 유대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의 시점이 언제냐면 23년 전이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왜냐? 의도가 이런 거죠. 바룩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도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으면 어떤 마음으로 30년씩이나 신실하게 예레미야를 섬겼는지 그 시작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바룩은 예레미야와 같이 망하지 않는 사람이 됐냐, 그 기원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바룩이라는 사람이 왜 신실한 사람이 됐는가, 그 이유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1절에서 3절에 그 핵심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좀 신기한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보자 이거죠. 여러분이 먼저 1절을 보시면 예레미야의 사역에 있어서 바룩의 역할이 뭐였는지 이걸 먼저 밝히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바룩의 사역이 뭐였었냐면 이 사람은 늘 종이와 펜을 들고 다녀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외치잖아요. 그러면 바룩은 엎드려가지고 옆에서 열심히 그의 말을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록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 3절을 보면 바룩이 여호와의 말씀을 막 적잖아요. 그런데 적다가 갑자기 하는 말이 뭐냐,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될 건 이거죠. 그는 무엇 때문에 자신에게 화가 임했다고 외쳤으며 그가 느낀 고통과 슬픔의 실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자, 성경에는 불순종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순종했던 사람들의 기록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들의 특징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이제 바룩이 제일 먼저 하는 화로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오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어라기보다는 탄식에 대한 표현으로 보는 게 훨씬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나 큰일 났어라고 할 때 히브리 사람들은 오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오이, 성경에서 오이, 화로다, 내가 망했다 라는 말을 외쳤던 사람 중에서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언제나 오이, 화로다라고 외쳤던 사람은 다 신실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요, 오이, 다시 말해 화로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예레미야 외에 한 명이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러면 이사야는 어떤 순간에 화로다라는 말을 외쳤는가,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사야서 6장을 보시면 이사야가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날이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사야는 성전에 많이 갔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난 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은 성전을 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성전을 갔는데 그날 처음으로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처음 만나요. 그런데 정말 이거 우리 얘기예요. 자, 하나 여쭤볼게요. 교회 오래 다니셨죠? 설교는 또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럼 자,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만나셨어요?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만났어요. 교회 오래 있다 보니까 봉사 좀 하다 보니까 집사 직분도 받고 권사도 됐고 장로님도 됐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 만나셨어요? 하나님 보셨어요? 이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세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이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오래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을 나는 만났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그랬다라는 거죠. 난 지 8일 만에 유대인이 되어서 교회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사야가 이날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가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었냐,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날 처음 알아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죠. 그런데 처음으로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처음 만나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걸 그날 처음 알아요. 이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해야 돼요.
이 경험이 없으면 죽은 신앙이에요. 절대로 말씀대로 못 살아. 그날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곁을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의 내용이 뭐였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래요. 이걸 다 처음 알아요. 그날 처음 알아요. 그냥 하나님은 그런가 보다 라고 살았는데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그날 처음 만나요. 처음. 그런데 이 순간의 특이점이 뭐냐면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이날 흠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과 동시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하나님 곁으로 가기에는 너무나 부패하고 더러운 자기를 봐요. 그날 처음이었어요. 이게 이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도 처음 봤는데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던 그날 처음으로 나를 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자기처럼 더럽고 악한 인간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인본주의라고 해요. 날마다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전 만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만 볼 때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못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느 날은 자기가 대단히 훌륭해 보이기도 하고 깨끗해 보이기도 해요. 사람들끼리만 보고 있으면. 그런데 언제 사람이 100% 죄인된 자신이 납득이 되는 때가 언제나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이승환이라는 가수가 사랑이 어떻게 그래요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자기가 이 노래를 왜 만들었는지를 말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런 날이 있었대요. 아는 형하고 집에 있다가 우연히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심심해서 잠깐 틀었거든요. 끝날 때는 둘 다 울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다큐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두 연인이 있는데 집안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두 사람이 사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말기 간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연인이 죽는 날까지 지극정성으로 돌봐요.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하니까 머리카락 다 빠지고 막 기침을 하는데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피를 토해요. 여자친구가. 아내가 아니에요. 결혼도 안 했어요. 여자친구예요. 근데 그 여자친구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요. 그리고 계속 예쁘다 해주는 거예요. 예쁘다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런데 이제 이 여자친구랑 이제 어느 날 이제 우리 다 낫고 난 다음에 결혼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여자친구가 어느 날 드레스를 입고 남자친구와 이제 결혼식을 진행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수 이승환 씨가 이 다큐를 보고 난 다음에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두 사람의 숭고하고 깨끗한 사랑을 보는데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구나. 이걸 보는 순간 그동안 자기가 했던 사랑이 얼마나 오염됐는지가 처음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난날에 했던 그 부족한 사랑, 더러운 사랑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면서 내가 이 사랑을 노래로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100% 죄인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100% 죄인이라는 게 납득되세요? 그건 솔직히 안 되지 않으세요? 내가 열심히도 살았고 내가 남한테 무슨 거짓말을 한 적도 없고 내가 도둑질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정말로 실제로 죄를 저지르고 전과자가 된 사람하고 내가 똑같나? 진짜 그런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흘려듣거나 억울한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거룩하고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그냥 못 만났다 그 뜻이에요. 본 적 있으세요? 완벽한 아름다움, 완벽한 흠이 없는 깨끗함, 그거 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본 적이 없고 날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밖에 없는 사람만 눈에 보이니까 자기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자기 사랑이 되게 대단한 줄 알고 살다가 너무나 깊고 아름다움, 그러니까 내 원수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알면 감히 내 사랑이 뜨겁다거나 내 사랑이 아름답다는 말을 못해요.
감히 못해요. 예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주제에 정말 얕디 얕은 인간 주제의 그 사랑을 하는 주제에 자기 사랑이 대단하다는 말을 감히 못한다니까요. 예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완전함과 거룩함을 알면 내 존재가 얼마나 더럽혀졌는지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느 날 성전에 갔다가 오이, 그날 처음이었어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됐다라는 탄식을 내뱉었는데 이유가 뭐냐? 거룩하신 내 하나님을 만나서 누더기 같은 나를 본 거예요. 그런 사람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룩한 탄식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오이라는 단어예요. 화로다, 나는 예수 없으면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었구나, 이게 비로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3절에 바룩이 말하기를 화로다 라고 했는데, 이게 히브리어를 보면 이사야가 내뱉었던 오이와 똑같은 탄식인 오이예요. 그런데 왜 바룩은 탄식을 내뱉었냐? 자, 처음에 바룩이 예레미야가 제자가 되어서 남유다를 향한 징계의 말씀을 적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다 남의 말씀이에요. 다 남의 말씀. 그러니까 설교가 지루한 거예요. 남의 말씀으로 들리니까. 야, 진짜 남유다 백성들이 질기구나, 망할 만하구나, 남의 얘기를 적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어느 날 일어난 이상한 일이 뭐냐? 말씀을 적는데 자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점인 거예요. 남의 말씀이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적다 보니까 자꾸 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관점을 바꿀 줄 모르는 고집스러운 사람이 나네. 무슨 일만 일어나면 회개보다는 회피로 도망가고 싶고 자꾸 변명하고 싶은 사람인데 나네. 욕심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그 위선자가 나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특이한 게 뭐냐면, 말씀이 선포될 때 자기가 보여서 탄식하는 사람은 예레미야 전체에서 바룩밖에 없어요. 그 외에 똑같은 말씀이 선포됐는데 이 말씀 때문에 탄식하는 사람이 남유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서 탄식한 바룩은 5절 말씀처럼 망하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내가 망했다고 외친 사람은 망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돼서 탄식이 없고 괴로움이 없었던 남유다 사람들은 세워져 있다가 헐렸고 심겨져 있다가 뽑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제가 초반에 드린 말씀이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해도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설교 시간이 지루해요. 왜냐하면 남의 얘기가 재밌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자신에 대해 똑같은 탄식이 나오지 않으면 그 불신자랑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결정적인 지점이 어디냐?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게 자꾸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불편하신 분들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일 좋은 반응이 그러고 생각해요. 제일 좋은 반응은 은혜 받는 거죠. 네, 그거만큼이나 좋은 반응이 뭐냐? 불편한 거예요. 듣기 싫은데, 나는 듣기 싫은데 자꾸 있잖아요. 불편해요. 근데 불편한 감정 그 자체가 뭐냐? 들리고 있다, 그 소리예요. 그거는 대단히 아름다운 거예요. 대단히 아름다운, 무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불편한데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내 죄가 보여서 오이, 화로다 라고 탄식하는 사람은 절대 지옥 안 가요. 제가 장담할게요. 절대로 지옥 안 가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사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저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고 남의 신앙생활을 도우면서 확실히 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인정했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양육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죄인 된 자기 상태를 인정하고 나는 의롭지 않다라고 하면서 자기 의를 버리는 게 지독히 안 돼요. 그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어떤 분들을 훈련을 시키면 저는 붙잡아 놓고 3시간, 4시간도 훈련을 해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으로 설득을 하면서 10주간 내 모든 것을 쏟고 진액을 쏟아야
겨우 한 사람이 자기 죄를 보고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해요. 목사님, 저는 의인이 아니었네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면 너무 많은 게 해결이 돼요. 일단 내가 감당하고 있는 징계가 하나도 억울하지 않고요, 죄인이니까 무시를 잘 당하게 되고요, 구원의 주인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너무 쉬워져요. 그러니까 유혹이 안 돼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사람을 죄인으로 설득할 때는 진짜 인생 쏟아 부어야 돼요. 웬만한 노력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진액을 쏟아 부어야 한 사람이 겨우 자기 의를 버리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딱 큐티를 일주일만 안 하고 몇 주만 목장 안 나오고, 정말 있잖아요, 인본적인 사람하고 한 몇 주만 어울리고 딱 보면요, 기가 막히게 의인으로 돌아가 있어요. 또 징계당하는 게 억울하고, 무시와 수치를 당하는 게 부당하고, 자기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요 몇 주 안 걸려요. 기가 막히게 의인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독버섯인 게 뭐냐면, 쌀은 농부가 계속 잡초 뽑아주고 물 대주고 거름 줘야 겨우 자라나잖아요. 근데 독버섯은요, 물 안 주고 죽으라고 농약을 뿌려도 그래도 자라나요. 마찬가지로 죄인이 하는 이 겸손은 엄청난 양육과 말씀을 뿌려야 겨우겨우 사람이 겸손해지는데, 자기 의는 독버섯 같아서 조금만 거룩이 느슨해지면 바로 겸손해져 있어요. 저절로. 그래서 제가 기를 쓰고 큐티해야 된다, 목장은 365일을 해야 된다고 외치고, 큐티가 끊어지고 목장이 끊어지는 걸 극도로 경계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돌아가는데 2주면 충분해요. 여러분이 딱 2주만 큐티 안 하시고 목장 빠지잖아요. 2주 만에 만나보면 의인 돼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거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의인으로 돌아가 있는 사람을 다시 죄인으로 되돌리는데 3개월도 걸리고 6개월도 걸리는데, 그러다가 흘러 떠내려고 하면 그 답도 없어요. 그래서 바룩처럼 날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는 큐티는 날마다 하는 게 맞아요. 날마다. 그리고 내 죄를 보는 목장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목자님들이 정말 경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목장의 결론은 언제나 자기 죄 보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 죄 보고 남자가 여자 죄 보는 것이 그게 목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장 분위기 이상하게 흘러가시면 안 됩니다.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그 옳고 그름이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사람 고발하면 내 남편 아내 고발하면서 자기 편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분별 좀 해달라는 거죠. 그게 뭐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목장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 따지면 뭐 할 거예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내가 여자 대접 받았냐 남자 대접 받았냐, 이거 따지는 데가 목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자 패자 가리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결론은 결국 다 각자가 자기 죄 보는 게 한일교회의 목장이에요. 목자님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인 만들지 마세요. 실컷 목장에 막 3시간 4시간 목장에 놓고 마지막에 아내가 오르네, 남편이 오르네, 누구 하나 의인 만들고 끝내는 거, 그 목장 아닙니다. 각자 자기 죄 보는 게 목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내 죄가 보이는 탄식이 회복돼서 아내는 그러네요, 제가 제 남편을 존중하지 못했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남편은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이 탄식이 회복돼 그래야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각자가 자기 탄식이 회복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월요일이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최근에 내가 했던 탄식은 무엇입니까? 남편 잘못 만나서 망했다, 아내 잘못 만나서 망했다. 여러분, 이런 탄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근에 내가 했던 탄식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죄가 자꾸 보이십니까?
누구의 죄가 자꾸 보이십니까? 나의 죄를 볼 때와 남의 죄가 보일 때 드는 생각과 감정은 무엇입니까? 경험하신 적 있죠? 내 죄가 보일 때는 어떠셨어요? 남의 죄가 보일 때는 어떠셨어요? 그 한번 어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눠보세요. 내 죄 보는 큐티와 나눔을 하고 계십니까? 내 죄 보는 큐티와 나눔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불신자와 무엇이 다릅니까? 나는 불신자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보면 이 탄식하는 자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탄식이 구원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어떤 탄식하고 있습니까? 정말 죽어라고 말을 안 듣는 자식이 미워서 탄식하고, 정말 내 마음 알아주지 않고 변할 줄 모르는, 말끝마다 나를 찔러대는 그 배우자가 미워서 탄식을 하고, 내 소원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탄식을 하는 그런 탄식으로 우리 인생이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성경에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는 다른 사람 때문에 탄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 안에 거짓이 많고,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내 안에 주를 향한 거룩이 없는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 탄식하는 사람은 어김없이 말씀의 사람이었고, 어김없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고, 어김없이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탄식한 사람치고 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탄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 나 자신을 향한 탄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는 길로만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 나를 향한 이 탄식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생명을 얻는 하루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